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얻는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또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셔요. 그분이 그 모든 광활한 우주를, 광대한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시라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부모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 그 모든 역사를 듣고 그런 분으로 알았어요. 그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포로 신세가 돼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새 힘을 얻는 비결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날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망할 때에 그 새 힘을 얻는 비결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얻는 비결, 첫 번째는 내 길은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얻는 비결은요, 불평과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way, 그러니까 매일의 그들의 삶,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포로의 매일의 삶들, 정말 힘겹고 어려운 자기들의 그런 처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외면한다, 우리의 길이 숨겨졌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이 송사라는 것은
법정 용어죠. 권리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압제에서 우리가 포로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정당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나 보다. 우리의 이 원통한 것들,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인가 봐. 그러면서 급기야 어디까지 가게 돼요?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불평을 넘어서서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어떤 힘겨운 일을 마주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쳐오는 걸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셔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얻는 비결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이 불평과 의심하는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끊임없이 이어졌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요. 뒤따르던 자기를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 다 수장시켜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주님을 찬양하며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치면서 얼마나 주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말과 탄 자들을 다 물에 죽이셨도다. 주님을 막 높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을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이제 마라라는 물을 만나요. 와, 물이다. 물을 마셨더니 물이 쓴물이에요. 쓴물.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광야의 그 훈련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연단하시려는 건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렇게 능력으로 행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와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물 없다고, 물이 쓰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죠. 엘림을 만나게 하셔서 12 종려나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또 이동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온 회중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이제 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배고프다 이겁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시키냐? 우리가 애굽에서 비록 종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애굽 가마에서 고기 삶아 먹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배불리 먹지 않았냐? 차라리 그때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느냐? 막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보고도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해요. 그렇게 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막 지금 불평을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4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늘 감사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어떤 환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냐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데 또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불리 먹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장막에 진을 쳤는데 또 거기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또 막 먹이시죠.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도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분께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진 않았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주의 종들을 원망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새 힘을 얻으려면 이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불평과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불평과 의심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불평이 나오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죠.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믿음의 보고를 하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다. 우리 발로 밟는 곳은 다 우리 땅이다. 가자, 전진하자. 아주 이러고 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But 그러나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다. 안악자손들이 있어. 거인들이야. 들어가면 우린 다 죽어. 그들 앞에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야, 메뚜기. 메뚜기밖에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이든지 이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굳이나 그 땅에 들어가 갖고 그들의 칼에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의 처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느냐? 밤새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불평 원망하다가 그들이 쏟아낸 말대로 멸망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불평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불평을 쏟아내면요, 그 불평 속에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 불평 쏟아냈던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진짜 다 죽었어요. 그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불평 쏟아냈잖아요. 그 말대로 죽어버렸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받으려면 절대 불평과 이런 의심들을 싹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2세대가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뭐 하시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뭐 하시나?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 치하했을 때 얼마나 그 시간이 길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의 2배 아니에요. 긴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뭐 응답도 없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아무런 그런 역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여기서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줘야지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바로바로 안 된다고 생각될 때, 그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딱딱 맞아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계획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계획 속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후에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은 무엇일까?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만 있을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피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거 생각할 때 너무 괴로우니까 아버지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자신은 무죄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이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 힘든 길인지 알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금의 불평도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 당시에, 마리아 당시에 말이죠, 처녀가 임신했다? 율법에 따라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 이건 돌 맞아 죽는 일입니다. 이거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의 시기가 길어지고 그 시간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나오게 되면은 정말 힘듭니다. 어려워요. 맞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낙심하게 되고, 그럴 때 좌절하게 되고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빨리 폴에서 벗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너희들 우상 숭배한 거 회개했니? 너희들이 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너희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겼잖아. 그곳에서 너희들 회개해. 그곳에서 너희들 연단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찾고 나만 의지하고 이제는 우상을 멀리하고 나만 따른다고 너희들이 믿음을 가질 때 그 시점에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옮기는 게 나의 계획이야. 할렐루야.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안 계신 것 같은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건지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의심을 버리고 오직 그 주님만 바라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일도 힘들고, 지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다 힘들잖아요. 또 마음껏 어디 다니지도 못해요. 어디 가서 또 바이러스 감염될까 봐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저도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경우는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우리가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은 빨리 코로나를 걷어가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빨리 소멸하지 않으실까? 우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 감당 못하고 세속주의로 가고 또 정욕을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회개하고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 백신이 만들어지고 또 치료제가 나와야지 종식되지,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회개하고 겸손한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로 회복될 시기가 되면 그때 치료제도 허락하시고 그때 바이러스 백신도 허락하시고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주님께 불평을 쏟아내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의심 걷어버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땐 어려운 환경입니다. 다 이해 못할 이런 일들이죠. 그러나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얻는 비결 무엇입니까? 불평과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 대신 감사하시고요, 의심 대신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얻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세요? 어마어마하십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의 상상 이상이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빛의 속도로 뭐 몇십 강년을 가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주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우주가 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그 우주를 보면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사정을 이렇게 모르실까? 그러면서 막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하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나는 피곤하지 않고 나는 곤비치 않은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긴 시간을 살아온 것 같아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52년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요만한 티끌만한 먼지만한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긴 시간 같고 이 고난의 이 터널이 너무 긴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에게는 잠깐이에요. 그렇게 영원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원통한 일들, 고통들을 다 보고 계셔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통찰하시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추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곤비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능력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강할지라도 피곤하잖아요. 곤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늘 같으세요. 늘. 그분의 능력이 어느 때 능력이 이만큼 있다, 어느 때는 이렇게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분의 능력은 고갈되지 않고 충만하시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숨겨진 상황, 우리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모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새 힘을 얻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명철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님을 주로 인정할 때에 그분을 내가 인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로 계시고 왕으로 계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저기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데요, 부활해서 지금 승천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행적들이 사복음서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하신 일들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다고 지혜가 무궁하다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그러잖아요. 빌립이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도록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빌립이 그래요. 우리도 한 번쯤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야, 딱 내가 이 두 눈으로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야, 그럼 내가 아주 확실히 믿을 텐데, 확실히 믿을 텐데. 하나님이 딱 나타내셔서 어떤 능력을 한 번만 딱 행하시면 내가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을 텐데, 그러잖아요.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평 쏟아냈어요.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 말씀을 통해서 봤다면 우리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나타내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셨지, 예수를 제껴두고 저기 이슬람에서 알라, 그들의 알라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예수를 분명히 봐야,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본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기뻐하고 그분을 더욱 따라가고 그분께 더욱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지키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인도하심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광야길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 주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던 능력의 주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역사하셨던 능력의 그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능력의 그 주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위대하신 분, 그분은 없는 길도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곡입니다. 웨이메이커, 이런 찬송인데 아주 굉장히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같이 찬양해도 좋고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시고 함께 불러보세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위대하신 하나님, 성경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예.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그분은 일하십니다.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절망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얻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절망 속에서 정말 새 힘을 얻는 비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할렐루야. 이 앙망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기다리다, 바라보다, 기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의 긴 터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힘을 공급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기다리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같이 쓰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내가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만큼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세요. 행하신 일 완전하시다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도중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누구나 쓰러지고 누구나 고통당하고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사람이라도 쓰러진다 이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일 저런 일 인생길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사업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가정 문제 때문에 쓰러질 수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환경을 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진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고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태평할 때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잖아요. 그의 인생이 아주 흠이 됐죠. 그것도 아주 굉장히 악한 계획적인 그런 살인까지 하면서 죄를 졌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정말 유다의 그 위대한 왕,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모두 우상을 타파했던 그 히스기야 왕도 교만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일어섰던 방법이 있어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반대의 경우를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죠. 아말렉을 다 쳐 멸하라. 소금오고 다 물질도 다 멸하라. 근데 좋은 것들 제사 드린다고 취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다른 왕을 세운다고 하니까 나중에 전쟁에서 뭐 기념비 세우고 나를 사람들 앞에, 장로들 앞에 창피되지 않도록 나를 세워달라 교만하잖아요. 누굴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회복될 텐데 끝까지 자신만 바라본 거예요. 사람들만 본 거예요. 사람들만. 가룟 유다는 자기만 바라봤어요. 결국에는 회개했던 베드로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서 아주 힘차게 솟아오르는 그런 새잖아요. 독수리가 그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가 지상에서 4,000m입니다. 4,000m.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비구름이 지상에서 1,000m 위에서 비구름이 형성된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폭풍우가 생기고 비를 내리치고 폭풍우가 불어도 독수리는 그걸 뚫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런 힘을 주신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역경이 있잖아요. 폭풍 비바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 고난, 환난이 있잖아요.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폭풍 구름을 뚫고 올라가듯이 우리도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믿고 나가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지치거나 힘들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03편 5절에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우리가 앙망하고, 즉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만족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어둠, 모든 고난, 고통,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끝내는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얻는 비결 무엇입니까? 불평과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신 그분,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다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